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사무엘 하 본문이 1장 1절부터 24장 2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관찰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전체 관찰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문, 주제, 개요, 개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먼저 성경을 관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도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본문이 24장 25절이고 사무엘 하는 전체 주제는 왕이 되는 다윗, 그리고 이 전체를 요약하면은 바로 이렇게 개요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보면은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7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러나 다윗은 교만과 하나님을 떠나 범죄에 빠지게 되었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으로 회개하였다. 다윗은 범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가문과 국가의 큰 재앙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찰을 하게, 이걸 개관이라고 하는데, 개관. 여기서 우리가 개관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 개관이 뭐냐 하면은 이 성경 내용 전체를 이렇게 대단원별로, 대단원 주제별로, 그리고 중단원 주제별로, 그리고 소단원 주제별로 이렇게 내용을 간조롬하게 구성을 해 놓으면은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 중에서 제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단한 주제는 첫 번째는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범죄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다윗의 재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재난. 이것이 13장 1절부터 24장 25절입니다. 그러면 우선 내용을 우리가 천천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그냥 읽어서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 원칙이 있는데, 성경을 보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한번
원칙대로 성경을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왕이 되는 다윗, 이것을 우리가 중단원 주제라고 하는데 1번, 2번, 3번 대단원 1번에는 중단원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그 1번, 2번, 3번의 주제는 첫째가 왕이 되는 다윗이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5장 25절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궤 운반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형통,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하면은 소단원 주제로 가야 됩니다. 먼저 왕이 되는 다윗은 먼저는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언약궤 운반이죠. 여기서도 1번은 실패하는 장면이 있고 2번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왜 실패하고 왜 성공을 했는가? 실패한 원인은 율법을 어기고 수레로 끌었기 때문이고, 성공은 그 잘못된 것을 고쳐서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까지 갔기 때문에 바로 성공을 거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7장에서는 다윗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이것이 장구한 미래까지 계시 예언적 메시아에 대한 계시적 예언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다윗이 얼마나 형통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기록을 남겼는데, 바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암몬, 아람, 그리고 블레셋, 수리아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가 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부터 12장까지는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으며 또 무슨 얼마나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가가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어요. 첫째, 간음과 살인.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 우리아 살인을 인하여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하였고 이를 은폐하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과 심판을 선언하셨고 다윗은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하여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였습니다.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게 되나 죄의 결과로 아이는 죽게 됩니다.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랍바를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1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다윗의 재난입니다. 다윗의 재난을 네 개로, 세 개로 나눴습니다. 어떤 재난이 그에게 닥쳐왔나? 라는 것은 13장 1절부터 24장 25절까지 암논과 압살롬, 국가적 혼란, 다윗의 정치할 때에 있었던 일로 이렇게 세 등분해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죄로 인한 재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암논의 근친상간, 압살롬의 복수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다 다윗 범죄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다윗의 부성애를 간파한 요압의 책략으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였으나 압살롬은 반역을 준비하였습니다. 반역의 즉시 도피하였고 시련 중에서 신앙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예루살렘 입성과 아히도벨의 계략 실패와 후세의 주인을 위한 희생으로 바로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고 압살롬은 진압되었으나 다윗은 슬퍼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압살롬 반역 사건 이후 왕국이 분열이 싹이 틉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민심을 동요하게 하였다고 항의하였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유다와 이스라엘의 갈등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귀속 문제와 관련한 갈등은 세와의 반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다윗 치세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다윗의 교만과 회개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기본인 학살로 기근이 발생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성취해 가신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로우신 사랑을 노래합니다. 저자는 다윗 용사들의 활약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광과 국력을 자랑하려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또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지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는 사무엘서의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우리가 같이 놓고 보는 것이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도표는 사무엘상이고 이 도표는 사무엘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을
이렇게 배열을 해보면은 어디서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고 또 어디에 이 저자가 더 많은 신경을 썼는가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먼저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무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죠. 과도기였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이것이 9장부터 15장까지 초대 왕, 바로 실패한 왕이라고도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바로 이 15장과 16장 사이에서 바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다윗을 보시면은 선정된 다윗이 고난을 겪는 장면이 31장까지 전개됩니다. 다윗의 승리가 왕이 되면서 10장까지 잘 나가다가 또 11장부터 12장 사이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이 전체 적으로 이거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여기는 이제 다윗에 대한 사무엘에 나타난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좀 이렇게 대충 개관을 해보면은 다윗의 왕이 되는 장면과 사무엘 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전쟁에서 영적 신앙의 전쟁에서 실패하는 다윗과 그리고 군사력으로서는 승리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도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놓고 결론을 모르면은 헛읽은 거죠, 뭐. 그냥 읽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3927 개관 성경에다가는 바로 결론을 제일 뒷장에다가 66권 전체에다가 이렇게 결론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째가 성경 본문이 어디냐 하는 거고 24장 25절까지로 되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사무엘 하의 중심 주제는 뭐냐?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7년 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서 명실공히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사무엘 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계시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하를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셨고 계시하셨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땅에서는 멸시와 무시와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왕이 되실 분입니다. 왕 중에 왕이 되실 분이죠. 근데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왕이 되신다고 했어요.
천군 천사들과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입성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10,000명 이상의 찬양대의 찬양과 나팔 소리를 들으시면서 입성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생성하셨고 성령님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왕 중의 왕으로서 천국을 통치하시기에 될 분이십니다. 천국에서 왕이 되실 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손으로 악을 이기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하나님을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심판에 놓여 있는 자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또 용서를 안 해주시는 적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그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해도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의 죄로 인한 심판에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한 자기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갔을 때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보혈 언약으로 죄 용서를 정하셨고 이를 믿는 자에게 용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택한 자기 백성들을 위한 대속이었습니다. 세상은 죄의 대가로 멸망받게 되었고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고 절망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죄를 낳는 세상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죄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죄 문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이 유일한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자기 죄로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다 백성들과 그 후손들은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1948년에 가서야 영국에 의해서 독립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유다의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었고 유다는 자기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도에 겨우 독립을 하게 됩니다. 2000년 동안 떠돌이가 되었었죠. 그만큼 예수님을 죽인 죄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은 빠지게 되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바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 교회들을 침략하고 있고 지금도 교회들을 분열시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수많은 나쁜 짓을 하여 교회에서 엄청난 파괴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교회를 파괴하는데 바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엄청난 짓을 한 것처럼 지금 교회도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바로 그렇게 악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왕국은 분열이 없는 영원히 통일된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공평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따라 할 수 없는 크신 사랑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은 먼저 부활하고 산자들은 변화를 받아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순간의 순서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공의롭게 심판을 합니다. 이 세상의 공의는 헛된 공의요 명분뿐인 공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죄와 비진리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에게는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 자기 백성을 다 충성한 일꾼들을 위해 상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이거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높임받기 위해서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탐합니다. 상류층과 하류층과의 영광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 때문에 목숨과 의리와 사랑과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인내하며 그 길을 가는 자가 천국에서 높임을 받는 자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자입니다. 천국에서 상이 있음을 믿고 그 상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천군과 천사들과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복음을 위해
그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생활의 우선순위에 두는 원칙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웃에게 회복과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 헌신과 희생과 봉사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자신이 죽는 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천국에서 높임받는 자들은 육신의 욕망을 깨부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영광을 사모하는 자가 천국에서 높임받는 자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육신적인 자존심을 쓰레기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자신에게 엄중하지만 상대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높임을 받는 자입니다. 관용과 용서와 의식화될 때까지 반복적인 훈련을 인내로 극복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웃에게 죄를 용서해 준 것보다 내가 죄를 용서받은 것이 1000배나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자입니다. 생활에서 죄를 지적받았을 때 지적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똥을 묻혀가지고 집에 왔으면은 그 자식의 똥을 다 씻고 목욕을 시키고 향수를 뿌려 깨끗하게 만드는 게 부모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또 우리가 회개하면은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선이 아니고 외식이 아니고 가식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지아들의 발을 씻기듯이 땅에서 자기보다 힘이 없고 약한 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천국에서의 상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서 높임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상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천국에서의 상이 믿어지지 않는 성도들은 믿음이 없는 성도이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죄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과 성령님의 능력과 기도입니다. 죄 용서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야 합니다. 구세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육적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산다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휴거한 후 이 세상은 심판으로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통일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 왕을 섬기는 하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만을 영원한 왕으로 찬양하는 나라입니다. 언어가 하나인 나라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상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죄, 비진리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찬양이 돌아가도록 고난도 이겨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충성된 일꾼들을 위한 면류관을 바라보며 충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
오직 기도하며 매달려야 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